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을 보존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성장하시면서 아마도 단체 기합은 한 번쯤은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장하면서 단체 기합이라는 것을 받아보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아마도 단체 기합이라는 것을 잘 이해는 하지 못할 겁니다. 아예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단체 기업 처음 받았을 때 조금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주로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 단체 기업이라는 것, 체벌 자체를 받아봤던 적이 없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는 단체 기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받았을 때 뭔가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특별히 뭐 저 사람들과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기합이라는 것,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한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는 잘못을 하면은 그 공동체 의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그 공동체가 다 체벌을 받는 이런 그냥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체 기업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체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서 이렇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온 회중이 만약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은 그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누가 무슨 잘못을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그 죄값을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딱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선은 24절 회중 중에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회중 중에 잘못이 있으면은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들이 특정 공동체가 잘못을 하면은 온 회중이 나와서 모든 무리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의 용서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너희들이 사막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행군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 나타나는 것, 언약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나의 백성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왔을 때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만 거룩하고 누구만 잘 믿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그 사람의 혼자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으니 이 죄의 문제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온 회중이 나와서 그 죄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아니면은 내 가정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누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은 정말로 온 회중이 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던 배경을 보면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고 할지언정 이들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한다는 것, 내가 모르게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알지도 모르고 아니면 실수로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외면하지 말고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합리성을 따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니, 모르고 범한 죄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관대하게 봐주실 수가 없느냐? 아니, 내가 모르고 지었고 내가 실수로도 지을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실수로 지은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히나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좀 악용한 적이 있었죠. 예전에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2000년도 초반에 한국에 막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제가 살았던 그때 당시 동네 좌회전할 때 차는 없는데 그 좌회전 신호가 너무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솔직히 저 차가 없으니까는 그냥 지나가자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은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보는 사람도 없고 차도 여기는 워낙 없는 그냥 한적한 시골 길이다 보니까는 그냥 초록색이었을 때 좌회전을 자주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그냥 경찰이 딱 숨어 있었더라고요. 좌회전을 탁 하고 났는데 경찰이 저를 딱 불러가지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 왜 걸린지 뻔하게 알았죠. 그래서 그 경찰은 뭐 면허증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에게 딱지를 떼려고 딱 하는데 전 처음에는 이제 고분고분하게 요구하는 걸 다 들었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하는 말 약간 그냥 오리발 내밀면서 저 근데 경찰 아저씨 저 왜 잡았죠? 라고 이렇게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 경찰분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신 지금 신호 위반했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저는 거기서 이제 변명될 것을 딱 생각했죠. 제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제가 운전한 곳은 좌회전해서 비보호로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미국 면허증을 이렇게 딱 제시하면서 제가 주로 미국에서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거기서는 좌회전 이렇게 신호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가도 됩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냥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참 자랑스러울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 표를 받기 원치 않아서 그 벌금을 내기 싫어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댔죠.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운전해 왔으니까 몰랐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경찰 좀 어처구니 없고 그래도 제가 뭐 면허증까지 제시하고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말을 해드리니까는 그냥 그래 알았다 그냥 가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지났으니까는 더 이상 벌금 물 일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냥 그 마음입니다. 몰랐던 사람 아니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정말로 몰랐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좀 관대하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어도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라는 것은 몰랐다고 해가지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알건 모르건 죄를 어기면 법을 어기는 순간 이것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 같은 경우도 그 원어를 보면은 죄의 그 의미를 보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표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활을 쏘는데 실력이 없어가지고 표적을 맞추지 못하던 아니면 내가 정말로 잘 쏘지만은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그 화살이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서 표적을 벗어나던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표적이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냥 표적이 벗어난 것이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면은 알건 모르건 아니면 어떻게 그 상황에 의해서 죄를 범하였든지 간에 죄를 범한 것은 동일하게 죄를 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예외 없이 거기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범한 죄를 인정한 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를 덮어가려고 하고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죄의식조차 갖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은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온갖 혐의를 이렇게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혐의 가운데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죠? 그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나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했던 거 몰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법을 그냥 바꿔버리면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조차 갖지 않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보면은 뉴스거리를 보면은 아니면은 그냥 화제되는 일들을 보면은 그냥 요즘 사람들이 얼만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마땅히 잘못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이것은 자기가 잘했으니 내 편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그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인터넷에서 한 사연을 보면은 어느 가정에 아내랑 자녀가 이렇게 족발을 시켜 먹고 나서 그다음에 그것을 다 먹고 나서 나중에 퇴근해 왔던 남편에게 그 족발을 줬는데 남편이 그거를 딱 보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라면을 끓여 먹은 것에 대해서 그 아내가 좀 분노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는 족발 물론 자기는 아내 남편에게 족발을 줬다고 하는데 막상 그 사진에 보니까는 그냥 쓰레기통에서 나왔던 그러한 상태의 족발을 주었던 겁니다. 뼈밖에 남지 않았고 그 위에는 심지어는 뭐 장도 다 묻혀져 있고 쓰레기도 거기 같이 얹혀져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남편에게 먹으라고 줬고 자기는 아내로서 마땅히 할 것을 다 했다고 하는데 왜 남편이 라면을 끓여 먹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분내는 그러한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단지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법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미국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필 수 있는 이렇게 도시들이 날로 날로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대마초 사람들은 하는 말 이것은 그냥 신경 안정제다. 중독성도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온갖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마초를 합법화시키다 보니까는 그 도시마다 이렇게 마약 관련된 범죄가 일어난 것을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이거 아무런 해가 되지 않으니까는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제 대마초 피는 거 문제가 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더라도 개선할 생각 없고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이 시대는 계속해서 피해의식만 심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개선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으면은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작 내 잘못이 지적을 받으면은 오히려 다시금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그러면 더 잘하고 있느냐 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본인의 잘못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않는 이상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는 말씀, 설령 부지 중에 잘못을 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에는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회개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시면은 만약 너희들 공동체 안에 있는
거류민 중에서 이방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지 중에서 만약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은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체가 이방인이 잘못을 하더라도 같이 잘못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되고, 이방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이방인, 이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비록 내가 이러한 문화 가운데 자라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방인이 잘못했는데 왜 온 회중들이 같이 여기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물론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의식을 좀 심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이방인들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 사람의 책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잘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정말로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법 이들에게 익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계명들 이들에게는 정말로 생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 이들은 어색하고 모르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공동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자녀들이었던 것이었죠. 이들이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줬던 부분 또한 없었다라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됐던 이들의 책임 또한 그만큼 무겁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선은 그들에게 물론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갈수록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나가면은 혹여나 이들이 모르고 범하는 죄들이 있으면은 믿음의 선배로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믿음의 선배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거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공동체에서 누가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공동체 내에서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불순종했다라고 하면은 같이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 이외에 정말로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예 완전히 끊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예 그 공동체에서 끊어버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끊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죄는 만약 신약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어떤 죄와 이렇게 동일하게 여길 수가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성령 모독죄라 동일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어떤 죄일까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를 하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하라, 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싫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예 끊어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예로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3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하나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안식일에 이렇게 나무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나무를 주웠던지 나무를 잘랐던지, 아무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쉼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나무를 거두러 갔던 겁니다. 이 사건이 언제쯤 일어났을까? 아마도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을 때 이렇게 일어났던 사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거기서 나무를 하러 가였고, 그 다음에 나무를 했던 것은 같이 또 불을 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범하였던 것이었죠. 이런 사례가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당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선은 가둬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돌로 그 사람을 치게 되었던 것이었죠. 나무를 주웠다고 해가지고 안식일에 나무를 좀 줍던지 나무를 좀 캤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잔혹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나무를 주운 것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그냥 처형을 해야 되느냐, 사람을 죽여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세상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것, 그것은 살인은 아닙니다. 처형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던 것이었죠. 사람들은 살인과 그 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처형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같은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살인이란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그런 악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처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이 사람을 치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같은 선상에 놓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래도 그냥 나무를 캤다는 이유로 돌로 맞아 죽는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심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다시 해보죠. 말씀을 드렸듯이 원어로서, 히브리어로서 만약 보면은 이 죄를 범한다는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관역에서 벗어날 때 1m 벗어나든지 1cm 벗어나든지 관역을 못 맞춘 것은 똑같습니다. 얼만큼 많이 벗어나나 얼만큼 덜 벗어나나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벗어났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죄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죄를 범한 그 자체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선악과 따먹는 것, 이거 살인 아닙니다. 불순종한 죄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고, 이렇게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죄에 대한 벌은 죽음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이만큼 심각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맨 끝에 수를 다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를 범하여야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이 끝에 옷 끝자락에 있는 이 수를 바라보면서 그 어떤 음행도 하지 말고 계명 어기는 것도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거룩한 하나님이니 나의 백성됨을 이렇게 증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로부터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을 때, 비록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